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과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깨어있어서 주의 말씀하심을 듣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간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나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길대로 가셨으며 그의 길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서 비롯되었음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루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묶여질 때에만 설명되어진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관계로 맺어졌기에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 하나님께서도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길러내시고 또한 빚어내시는 분이심을 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의도를 가지시고 이스라엘의 일그러진 신앙의 면모를 비추어 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을 지명해서 언급하시는데요. 그 야곱이 가지고 있던 태생적인 기질, 즉 속이는 자로서 질주하던 인생 가운데 그와 씨름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로 빚어내신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요약하자면 야곱의 어떠함이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어떠함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화의 주도권을 지시고 수많은 모양과 형편에 있는 우리 인생도 견인해 나가신다는 점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십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앗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말씀처럼 에브라임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바람을 먹는다는 말은 우리식으로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 이런 표현과 유사한 뜻을 가집니다. 둘 다 실없이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사실 인간은 자기가 처한 형편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찾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발견하고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길을 선택하는 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어진 이 신앙의 길을 택하지 않고 앗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며 거기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았고, 이 모습이 바로 허파에 바람이 든 사람의 모양새 같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헛바람을 먹으며 또다시 동풍을 따라간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동풍의 위력이란 매우 대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동쪽 지역 아라바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뜨거운 바람은 건조하고 매우 뜨거워서 모든 채소와 곡식을 말라 죽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 그들이 허파에 바람이 든 모양새로 앗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조공을 바치며 마냥 들떠있던 사이에 그 여파로 이스라엘은 마치 동풍을 맞은 것처럼 파멸의 길을 재촉하고 있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 야곱이라는 인물의 삶을 거울처럼 옆에다가 가져다 대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인데요.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변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보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현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논쟁하시는 분으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이 논쟁이라는 단어는 원문에서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뜻을 가집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은 재판장으로 계시고 이스라엘은 죄인의 자리, 즉 피고인석에 앉아 있으며 그들의 조상 야곱이 증인으로 채택된 셈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신앙의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이 택한 거짓되고 허황된 삶의 결말을 그들의 조상 야곱이라는 인물을 증인으로 세워서 같이 확인해 보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으로 채택된 야곱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는 성경에서 속이는 자의 대명사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 4절은 태생적으로 속이는 자였던 야곱과 같은 그런 기질도 하나님께서 씨름하시고 또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이름의 뜻처럼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자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이기기 위해서 최적화된 인물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은 오직 속임수로 살아남는 인생으로 계속 치닫습니다. 먼저는 부모님을 속이고 형제를 속이며 그렇게 쫓겨난 인생이 다시 외삼촌 라반을 속이며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흐름처럼 결국 그는 태생적으로 속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며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게 된 것입니다. 속이는 자로서의 인생은 거기서 죽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베들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을 지탱하던 모든 삶의 욕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속이는 인생의 대명사 야곱을 증인으로 등장시키셨고 이스라엘과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봐라, 자신을 속이고 타인을 속이며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며 속이던 인생 가운데 내가 행한 일들을 봐라. 이렇게 논쟁하시면서 다시금 우리에게도 되물으십니다. 과연 그가 택한 것이 결국 속이는 인생으로 얻었던 세상의 복이냐? 아니면 그런 속이는 인생까지도 품어내어 변화시킨 나의 은혜냐? 이것을 우리에게 확인코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를 향해 구원받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떠한 신분과 조건에 있었던지,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것은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인도하심 안에서만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 즉 자신의 이름을 거십니다. 바로 5절 말씀이죠.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나게 하는 이름이니라. 아멘. 그는 만왕의 왕이시며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절대자이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택하셨고 그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작정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셨고, 또 그가 우리를 끝내 당신의 자녀답게 빚어내시겠다는 의지를 본문의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직 스스로 계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해내실 수 있는 여호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러한 의지와 이러한 열심을 가지시고 야곱과 같은 우리를 빚어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는 특별히 이 의지를 아버지의 인애와 긍휼로 나타내 보이시며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의지하며 사람과 사람의 방식으로 우리 인생의 길을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의 눈과 가치의 눈금으로 하나님을 측량해 보려고 하는 시도를 우리 함께 멈춥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우신 계획과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들 속에서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 되심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과 같이 속이는 자로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속이며 타인을 속이며 하나님을 속이면서까지 나의 욕망을 위해 달려갈 수 있었던 그런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런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님으로 삼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인도자로 삼으며 그 길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손길 따라 빚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